이 비머를 이렇게 쏘는 것은 설교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주의가 어둡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머를 쏴서 성가대원들 얼굴은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인가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고 율법사에게 그러면 당신은 율법사니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이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몸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을 합니다. 이 내용은 율법사가 율법에 정통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연구하였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도 그렇게 가서 실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또 율법사는 또다시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기를 옳게 보여라는 그 형용사법을 사용했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율법사의 그 마음의 속에서 자기는 이미 이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의중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이 맞는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피하시고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선한 사마리아의 선행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우선 이 선한 사마리아와 반대되는 등장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 그룹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 그룹이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그룹은요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매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합리에 빠져있는 그 사람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 내용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향했습니다. 이 그 고대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그 산지가 있고 산지에 거해 있고 그리고 여리고는 평지에 거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7km가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약 915m나 되는 산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강도들이 가끔 출연해서 여행객들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그 어떤 여행객이 강도에게 많이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고 기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31절에 보면
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장과 유대인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규정 속에서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정결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만이 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규정 속에는 그 시체도 제사장이 직무를 맡는 동안에는 시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시체는 단순한 시체가 아니라 부모와 형제의 시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마다 돌아가면서 직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1년 안에 자기의 아내라든지 자기 식구라든지 자기 부모든지 형제 친척이 죽어도 결코 거기 가서 슬퍼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가해하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어도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불행한 소식을 들었어도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격한 속에서 제사장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 그는 자기가 먼저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판단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31절에 있는 것처럼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위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다르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도 또한 불결한 것에 그 몸이 신체 접촉을 하면은 안 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정결 의식을 치루해야 됐지만은 이 레위 자손은요, 순번제로 성전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한번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아서 성전을 돌보지 못하면은 한참 동안 기다려서 다음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까다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도 상황을 살펴보았고 죽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제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증오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33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여긴 마음이 33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가까운 여관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관 주인에게 2달란트를 주면서 부탁하는 말이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줘라. 돈이 더 들면, 부비가 더 들면이라는 것은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당신에게 나머지를 계산해 주겠다 하고 그는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물어보았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대목은 끝납니다. 저는 이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3가지를 깨달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이 성탄절 주님 오심을 우리가 단순히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명령한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의 명령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진정한 사랑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몸에 닿으면 안 된다라는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게을리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자기 합리화라는 단어를 썼느냐? 누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했습니다. 그 길로 내려갔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직무가 끝이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만약 내려갔다라면 자기의 직무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결의식은 하루에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결한 것에 몸이 닿았으면 흐르는 물을 씻고 저녁 해질 때까지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내일 나는 다시 그 부정한 물을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고, 그래서 내일은 해 떠오르는 시간에는 내일은 내가 가서 내 직무를 감당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을 빼앗았어요. 떠났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고대의 교통수단은 제일 빠른 게 나비 타고 가는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비를 타고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설령 죽었다 해도 그 시체를 자기가 만졌다 해도 고대의 교통수단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부정한 기간을 지나고도 남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베풀어야 할 임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만 생각하는 발상 속에서 귀찮은 일에는 간섭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이 제사장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종교 지도자, 즉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남들을 가르치고 또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잘 보여줄 수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글씨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특권들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는 명령에는 그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라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선한 사람으로 포장을 하셨을까?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선택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한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선택한 사람을 기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택해서 보낸 그곳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 기뻐하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합리화에 빠졌고 자기 이기주의적 사고발생에 빠졌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월의식 속에만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날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설령 내게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모습과 자원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진정한 사랑은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보다는 자기들의 어려움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의 이웃이 있다, 선한 사마리아일까 하고 두루 찾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처지를 알아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까지 주지 않고 딱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면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사랑이 식었다더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더니, 또는 교회를 향해서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라더니, 바리새적인 교회라더니 하면서 비난의 화살들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데서 사랑이 싹틉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고귀하고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고귀하다고 합니까? 그리고 높고 갚지 못할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맛있는 음식을 내려놓고 우리는요, 내가 먹기에 바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어머님이 만약 들고 있다면 당신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을 주려고 아껴놓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나만 먹으면 돼요. 나만 배부르면 돼요. 요즘에 그 리얼 버라이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강조한 것이 뭐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참 우리 기독교적 사고방식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남들이 까나리 액젓 먹는 벌칙에 감당되면은요, 너무 좋아해요. 나만 까나리 액젓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굴에 막 칠할 때 당첨되면은 너무 기뻐해요. 막 너 몸으로 배교했으니 네 방송 분량 나왔을 거라고. 그러나 나만 얼굴에 안 칠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어저께 우리 성탄송 돌면서 여러 가족들 돌아다녔는데 참 감사하고 신기한 거는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한번 물어봤어요. 이 사전에 이렇게 짰냐고, 음식 할 것에 대해서. 했더니 안 했다고. 근데 가끔 가는 곳마다 다 달랐어요. 다 다르고 정말 맛있었고 배부르다면서도 먹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먹으라는 그런 말들이 없었어요. 그냥 다들 내가 먼저 먹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목사님 먼저 드세요. 그리고는 먹은 거예요. 저도 먹었어요. 다 먹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누가 안 왔는데 좀 챙겨주면 좋은 거. 다 먹고 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내가 자기중심의 유아적 사고방식에 내가 빠져있구나 하고 어릴 때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진정한 사람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당도를 맞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제3세계 사람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베풀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어떤 동족이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내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게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도와주라,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요, 자기의 형편을 합리화했습니다. 물론 제사장, 레위 사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길을 가다가 그것 또한 사람을 발견했고 불쌍한 마음에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기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관 주인에게 $2를 주고 그 환자를 맡길 정도로 그는 바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아주 나쁘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장했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종교의 상징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예수님이 젖혀냈고, 세상의 상징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포장한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이 비유를 하셨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할 성탄절이 세상적으로 변질돼서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율법을 제대로 실천했다면 종교적 타락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또 그들이 진정으로 실천하고 보여줌으로 그들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진심으로 거듭났다면 이런 모습은 사라졌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습성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버가 고장이 났죠? 됩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경고에, 내 촛대를 옮긴다라는 이 경고에 에베소 교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터키 성지순례 가신 분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터전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 3장을 지금 비머에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그 사진을 보면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여기가 에베소 교회의 그러니까 강단 쪽입니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 건물인데, 이것이 교회인지 회당인지 박물관인지 몰라요. 요 앞에 쯤에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보여주실래요? 예. 또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잔디만 있고 들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전락하고 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계시록 2장 5절에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옮길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들은 무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님 오시는 이날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한 성탄절을 보낼 것인가, 무엇을 위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는 모슬렘 강세 지역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화려했던 초대 7교회 중에 하나, 정말 아름답고 멋있었던 그 예배당 건물이 왜 저렇게 폐허가 되었는가?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 단순히 먹고 노는 그런 절기로 변질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누려야 할 그 일에만, 권위에만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날, 우리 단순히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는 율법사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그 주님의 평화를 단산되게 나눠주는 복된 우리 한민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신 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헌신하며 또 서원하며 주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